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우리 대학교의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환영 인사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데요,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한번 하시는 겁니다. God is good. 자, 이번에 반대로 제가 all the time 하면,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그 은혜가 어찌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이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굳세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주님의 그 선하심이 all the time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또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입술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의지를,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올려드리면서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좋으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바로 세우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입니다. 이 영어 원제가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라는 찬양인데, 혹시 익숙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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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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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선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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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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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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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이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주 위에 살리라. 이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어서 결단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지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를 위해 박히신 그 손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우리의 손이 포개어지고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이 포개어지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삶입니다.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온전히 연합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그 흔적을 나타내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이 그 주춧돌을 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수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마음에 남는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특히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석사과정에 공부하면서 공부할 것도 참 많았고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추억은 첫째 아들이 태어난 게 가장 좋은 추억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당연히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라도 도와야 했기 때문에 덩달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둘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께서 본인의 댁에 초대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집도 무려 아이들이 3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어린 아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 가족이 힘들다는 걸 아시고 따뜻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갔는데 맛있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4명이 있고 그 중에 2명이 거의 신생아입니다.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각자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같이 먹지도 못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미 있고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음식도 참 맛있게 먹었지만 두 분의 귀한 섬김 덕분에 저와 제 아내의 마음도 많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찬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성찬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딱딱하고 또 무거운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시티 교리문답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찬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교리 내용이 바로 성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46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시작.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무엇입니까? 참 짧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을 설명하는지 교리문답의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우리 영혼을 먹이고 양육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고대합니다. 아멘.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답변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은 것은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리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 하는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서 만들어내신 예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시대부터 존재했던 유월절의 식사가 발전된 것이 성찬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북클럽 스타일의 양육 프로그램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려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서도 북클럽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북클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수준에 맞는 교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할 때는 어렵지 않은 어린이 성경을 같이 봅니다. 그림도 많이 들어있고 아주 쉽습니다. 제목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Laugh and Grow Bible for Little Ones라는 어린이 성경입니다. 이 책은 52개의 성경 스토리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는데 너무나 잘 만들어진 성경책입니다. 사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교회에서 어른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서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 각자 먼저 읽고 자기가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 오는 겁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나름 아이들도 뭔가 적어 옵니다. 그리고 내용을 돌아가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가정에서 다룬 것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부분에 노예가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노예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노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아내가 모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할 때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강제로 일하는 것이 노예라는 것을 아이들이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노예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요셉은 이집트에서 온갖 끔찍한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70명이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들은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한 새로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합니다. 강제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가?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있습니다. 저는 이 400년이라는 숫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할아버지도 일단 주변에 살아있는 그 누구도 자유를 누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셉이라는 위대한 총리의 시절에는 우리가 자유롭고 강성한 민족이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파라오를 찾아갔지만 당연히 반응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에 대하여 이집트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십니다. 무려 9가지의 재앙이 내리면서 이집트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심지어 파라오의 신하들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문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가문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자신의 뜻을 밝히신 이후에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식의 핵심은 뭡니까? 양을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집의 문 틀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께서 밤중에 모든 집을 다니시면서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않은 집의 장자는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을 유, 넘을 월, 절기절 이렇게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가서 지나가다, 넘어가서 지나가는 절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그 출애굽기의 예식과 사건을 정확하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유월절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고 지금 혹시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15절과 16절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면 그 유월절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이 말씀의 시점에서 몇 시간만 있으면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유월절에 이루어지는 성취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사실은 그 유월절은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면서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노예에서 해방이 된 것처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해방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의 유월절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유월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젠가 죄인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유월절의 완성인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양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도 미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유월절을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교리문답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리는 이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성찬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우리 영혼을 먹이고 양육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념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UCD 캐리키즘은 영어로 먼저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한글로 번역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 Lord's Supper is a celebration of the presence of God in our midst.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기념합니다라는 것과는 원래 교리가 적혀진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영어에서 celebration이라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고 축제라고 부르는 것이 celebration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뉴시티 교리문답에서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성찬은 축제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칼빈 신학교 다닐 때 미국 교회에 출석했는데 교회 이름이 Church of Servant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찬이 매주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그 성찬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찬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많이 부른다는 겁니다. 저도 전통적인 한국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찬식 때는 사실 조용하고 뭔가 엄숙한 그런 찬양만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라왔습니다. 물론 성찬이 엄숙한 예식이라는 점에서는 조용하고 진중한 찬양이 참 필요하지만 Church of Servant에서 경험한 성찬은 훨씬 더 풍성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승리의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는데 참 마음이 벅차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찬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 이 교리의 설명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너무나 감격적인 영적인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마음이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고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우리의 상황만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찬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강조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찬, 그리고 그분의 천국 잔치라는 것은 현재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명령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신 것은 이제 곧 출애굽할 것을 기대하시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잔치가 해진 후에 시작되고 늦게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문을 지키고 있는 종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고 결단해야 하는가?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반드시 오실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찬을 할 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영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이 눈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성찬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을 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리곤 던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배신당하실 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으며 떡과 포도주로 그들을 대접하셨다. 흥미롭게도 예수는 위대한 마지막이 임하여 모든 사람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게 될 때 영광 가운데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마치 주의 만찬이 있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자신이 우리 모두를 앉히고 수종들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다. 성찬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 영광 가운데 앉을 것이고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접하실 것이다. 주님의 식탁에 나오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가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깊이 묵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로움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을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히 인간의 상상으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를 섬기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실 그 마지막 미래의 영광의 그 잔치에 대한 약속이 우리가 하는 성찬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확신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비웃는 이 시대 가운데 성찬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단 하나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어떤 소망도 없던 저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와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소망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의 평생 동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망각하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아버지의 재림의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앞두고 허리를 동이며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동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픈 분들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생각나는 대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상태는 정말로 깨어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잠들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가족 중에 저의 믿음의 지체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믿음에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한 분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또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 육신이 강건하게 아버지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육신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 하였지만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원회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잠들어 있던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아버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만함이나 세상의 방탕함이나 세상의 불신앙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기다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겉만 아버지 살아있는 것처럼 아버지 보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낭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여 영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피로 씻으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냉랭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한없이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에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 마지막 날의 천국 잔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종들어 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의 모든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볼티모 교회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신의 세상을 거스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로 승리를 맛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찬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지막 날을 깨어 기다리며 소망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